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봄을 기다리다 보니 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벌써 80도, 90도가 넘나드는 화끈한 날씨로 여름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예쁜 꽃들, 푸르른 잔디,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이 모든 것을 가진 토론토는 참 여름이 신사적이죠.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 살면서 자연의 변화를 보고 계절에 기다리는 설렘에 사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헤롯을 만났던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과 9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헤롯 대왕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저는 침례 요한이 헤롯의 명령에 죽게 된 그 침례 요한이 생각나는데요. 침례 요한이 죽었을 당시만 해도 헤롯의 양심은 조금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죽이는 그 장면을 할 때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당황하는 모습을 떠올리는데요. 그 뒤로 헤롯은 더 많은 그 음탕과 타락으로 인해서 점점 그의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겨주고요. 드디어 헤롯은 예수님과 접견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은근히 그 당시의 선지자라고 했던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침례 요한을 죽인 죄를 예수님을 풀어줌으로써 그의 죄를 회복하려는 그런 점도 엿보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헤롯은 예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병자 몇 명을 들어오게 하고 예수님 보고 그들을 고치라고 합니다. 만약 그들을 고치기만 한다면 풀어주겠다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묵묵부답으로 침묵만 지키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대의 소망 730페이지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간의 슬픔에 항상 귀 기울이셨던 그분의 귀는 헤롯의 명령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동정과 관대한 사랑으로 뉘우치는 죄인을 항상 바라보셨던 그분의 눈은 헤롯에게 아무런 시선도 주지 않으셨다. 가장 감명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장 흉악하고 타락한 자들에게 부드러운 음조로 탄원하시던 그분의 입술이 구주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만한 왕에게는 닫혀져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숨은 신성을 그때 나타내셔서 거기 모인 모든 유대인 지도자들과 헤롯에게 기적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몇 마디의 말씀으로도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실 수도 있으셨고요. 혹은 헤롯의 생애와 그의 운명을 공개해서 그의 과거에 껴쳤던 그런 죄들을 낱낱이 상세히 설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에게 있어서는 가장 엄중하고도 통렬한 견책은 바로 그리스도의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침묵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침묵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인류를 위해 침묵하신 그 침묵으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와 같은 침묵에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권위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헤롯의 얼굴은 격정으로 점점 어두워갔고요. 그는 군중들을 돌아보며 분노한 음성으로 예수님을 협작꾼이라고 선언합니다. 협작꾼, 여러분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짓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예수님께 갖은 모욕과 조롱하는 일들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빛난 옷을 입히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죠. 구원의 기회는 헤롯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도 빌라도와 같이 구원자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적인 교감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아쉽게 그 영생의 소망을 붙잡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헤롯은 그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협작꾼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땅의 아름다운 이적들을 그냥 그는 단순한 마술로 치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베풀었던 말씀들은 그에게는 다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이빨림이라고 밖에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기고만장한 교만과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도 그의 분을 참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인들에게 우렁거리고 만들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들의 성품 속에 녹아있는 모습들이 남들에게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퇴색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번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헤롯과 같이 자신의 욕망으로 막아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는 음성들을 들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침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협작꾼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장면들을 묵상해 봅니다. 헤롯처럼 양심이 무뎌져서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놓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양심의 칼날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고 더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